말씀은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두 가지의 요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 다니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시나요? 친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아니면 마음이 좀 편해지니까? 아니면 뭐 그래도 하나님인데 그죠? 오고 그러면 그래도 일이 좀 풀리고 복을 받을 것 같아서 뭐 이런저런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게 잘못됐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성도가 교회를 오는 중요한 이유는 인생의 주인,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이라는 얘기는 예수의 한자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는 예수교란 얘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빼고는 안고 없는 찐빵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애쓰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쟁이, 곧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한참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예수가 없어요. 예수를 빼고 뭔가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과의 그래서 특별한 만남, 이 특별한 만남이 있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아무리 재밌고 즐거워도 예수님과의 은밀한, 둘만의 그런 은밀한 만남, 참된 만남이 없다면 미안하지만 들러리 쓰고 있는 거예요. 사상누각이다. 사상누각이 뭐예요? 언제 모래 위의 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죠.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 생활은. 우리 교회도 그랬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학창시절이나 또 젊은 청년 시절에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나서 하는 그 간증들이 그때 예전에 했던 그 신앙생활 돌이켜보니 그때는 뭘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거예요.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분위기에 휩쓸렸던 거 아닐까. 그런데 그 중에도 꼭 분명한 거 하나는 알고 있는 게 있어. 뭐냐면 자기의 어떤 소원, 자기의 뭔가가 이루어지기 위해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 하나는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자기가 복받고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일념 하나, 그거는 있어.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때는 그것만 있고 지금은 뭐예요? 그것도 있지만 지금은 그것만이 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반대로 예수님과의 참된 만남이 잘 이루어진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변한다는 사실이에요. 변한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는, 그리고 그저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없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뭔가를 뭘 하고 있지만 결국은 목적이 자기. 그리고 변화가 없다는 거. 뭔지 모른다는 거. 맹목적적이라는 거.
이게 특징이라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참된 만남이 이루어진 그 신앙인은요, 변한다는 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돈의 인생을 다 걸었죠. 그랬던 세리장, 삭개오가 있죠. 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후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자기가 토색한 돈을 다 토해내고, 그리고 그 도리어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남편을 5이나 얻었던, 그래도 만족이 없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왜 그렇게 살았는가? 그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만족을 대신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을 5이나 얻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그런 발상으로 시작된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는 만족이 없었어요. 5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또 헤어질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남편은 그대로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변해버리니까 이 사람이 삶이 뭐고 인생이 뭐다, 이것을 예수님 만난 후에 알게 되니까 굳이 남편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생각을 갖고 나니까 내 인생이 갑자기 만족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여인이 어때요? 도리어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조용히 있었던 여인이 남편 어때요?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죠. 우리가 만난 예수를 봐라 말이죠.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있다. 예수가 바로 여기 있다. 메시아가 여기 있다. 이러고 가서 도리어 전도하는 여인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제자들 역시 어때요?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가 됐죠. 변증가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가? 그렇다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다. 아주 단칼에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습니까? 그런데 아직 변화가 없나요? 아직 똑같습니까? 예수님 못 만났다 이거예요. 아주 단칼에 얘기해요. 예수님 못 만났기 때문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이 지금 살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만남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아주 단칼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인 스티븐 라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당신이 만났던 예수는 다른 예수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럴까? 뭐 그렇죠. 여러분, 진짜 변화된 우리 이 사람 한 사람 볼까요? 영화배우 정운택 씨라고, 우리 또래는 알아요.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죠? 친구라는 그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이분이 아주 정말 명품 조언으로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집이 100평에 되는 집이 아주 막 엄청 잘 나가서 정말 잘 나갔죠. 근데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은 누구죠?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사가 됐는데, 어떤 계기로 변했는지 우리가 잠깐 볼 텐데, 이 사람이 그 인기가 생기니까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별의별 사고를 다 쳐요. 결국은 방송국에서 퇴출을 당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 보시죠. 강남경찰서에서 전화가 왔고, 당신이 어제 새벽에 교보생명 사거리에서 대리기사 폭행 사건을 일으켰고, 그 영상이 지금 증거 자료로 다 제출이 됐다. 심장이 뛰는데 안방 베란다에 섰는데 죽으면 돼. 깨끗하게 정리가 돼.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담배 하나를 이렇게 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피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가 이겼다 하는데
왜 나 같은 놈 때문에 하나님이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그랬더니 야, 너 사랑한다. 성경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맛배기로 이렇게 보여드리면요. 여러분, 그 집에 가시면 그거에 관련된 거를 또 긴 거를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쇼츠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그 긴 거를 찾아서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저분 그 정운택 씨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얘기했죠? 저분이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만나게 됐잖아요. 만난 이후에 저의 삶은 그냥 그대로 그냥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거 영상이 다 있어요. 저분이 어떻게 됐고 그 중간에 어땠고 무슨 일이 있고 지금은 어떻고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중요한 얘기는 뭐냐?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대로 계속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격이든 취미든 시간의 안배든 직업이든 뭐가 됐든 간에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하지 않았다?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럴 리가. 변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완벽했어요? 그렇게 완벽하셔? 아니잖아.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변화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예수님을 정말 만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의심해보자.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꼭 예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으시기를 정말 그런 진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네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먼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오셨죠.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배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배가 시몬의 배라는 거를 알고 시몬 베드로에게 와서 야, 이 배 좀 빌려줄래? 배를 왜 빌리냐면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게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이렇게 반대로 배를 이렇게 놓고 예수님이 그 배에 이렇게 앉으시면 육지를 이렇게 배를 띄운 다음에 육지에서 조금만 떼어주기를 지금 요청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설교하시려고. 근데 이 상황에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밤이 새도록 고기를 다 잡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들어와서 이제 가서 자야 되겠다. 이제 오늘 텄다 이제 이러고 그물을 다 씻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죠? 그물을 씻어 집으로 들어갈 잘 준비를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다시 나가자 이거예요. 배를 다시 나가자. 근데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거절하지 못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배를 조금 타고 육지에 조금 떼어서 이제 무리들과 마주보게 됐죠. 그래서 육지 쪽에는 무리들이 쭉 서 있고 예수님은 바다 갈릴리 호숫가의 중앙에 앉으셔서 설교를 이렇게 하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듣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다 마치자마자 갑자기 베드로에게 뭐라는 거예요? 야야 깊은 데다가 그물 한번 던져봐 이런 거예요. 나 그 그물 아까 다 씻었는데요. 그 그물 한번 던져봐. 그랬는데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오늘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이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라며요.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 된다며요. 그래야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며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뭐 다른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만나냐 하면 오늘 그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세요. 여러분, 오늘 질문 하나 드리면, 베드로가, 여러분 그 굉장히 다혈질인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베드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 성격에 다 이제 일본 말인데 시마이 딱 하고, 그죠? 시마이 데스네, 시마이 데스네 딱 하고 금을 씻고. 여러분, 몸이 얼마나 피곤해. 밤새 낚시했어. 밤새, 낚시가 아니지, 밤새 고기 잡았어. 근데 마음도 피곤해.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다 녹초가 된 상태에서 금을 씻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될 텐데, 예수님이 배를 띄워달래. 그거까지는 그냥 했어. 근데 뭐라는 거예요? 깊은 데다 그물을 내려라, 이런 거예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 충분히 베드로 성격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같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더니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러는 걸까? 왜 이러는 걸까? 이거예요. 이 궁금해야 돼요. 베드로가 왜 이럴까? 이상하네. 왜냐하면 바로 말씀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이 뭐 했어요? 지금 배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말씀을 선포했거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어때요? 저기 바깥에서 들은 것도 아니고, 베드로는 주님이 일부러 그런 거거든요. 주님이 귓구멍에다가 들으려고 일부러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베드로는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운전해야 되니까 이러고 있으니 말씀이 얼마나 쏙쏙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만 착실히 들어도 되겠지만 안 들어. 뭐 이렇게 있다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그렇게 갑자기 그 생각이 잘 드는지, 그지? 아주 그게 잘 들어 하면서 봐. 가스를 껐나 안 껐나 요런 생각, 선풍기 껐나 요런 생각, 아니면 뭐요? 가면서 봐. 어저께 그 기집애는 왜 그 소리 왜 한 거야? 가만 생각하니까 그 열받네. 이런 생각. 그게 가장 언제 그 시간 그 생각이 잘 드냐? 예배 시간 아니면 기도 시간에 꼭 그런다니까. 누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시간을 다 온전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서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잘하시니까 베드로야 여기다 앉혀놓고 파파파파 막 말씀하시면서 폭폭, 바로 옆에서 베드로가 폭폭 들어갔어. 말씀이 폭폭, 복음이 딱 들려졌는데 그 복음을 듣기도 했지만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믿어져. 소위 말해서 은혜를 받게 됐어. 복음이 믿어지고 은혜가 되니까 뭐가 충만해?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 자기 성격대로 여보셔 뭐 해야 될 텐데 베드로가 예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꼭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좀 되겠다. 이 사람이 일이 좀 풀리겠네. 이 사람이 좀 은혜가 되겠네. 이 사람이 뭔가 좀 뭐가 되겠다 싶은 그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시네. 이걸 볼 수 있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 말씀이 들려진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들려져. 그리고 말씀이 재밌어. 그리고 그 뒤가 궁금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리고 어떤 때는 맞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결단까지 한다? 그러면 보나마나 쟤는 좀 있으면 되겠다. 기도응답 받겠다. 쟤는 좀 있으면 인생이 풀리겠다. 이게 확 알아지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그거야. 그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있어서 감히 다혈질인 베드로가 자기 성질을 죽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자체가 이거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걸까?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1장 1절 시작. 네,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바로 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이 성립이 되죠. 하나님 이퀄 말씀 이퀄 예수님 이퀄 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이요 또한 예수님이라고 하는 3단 논법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시면 그죠? 거기에 보도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형통하다 그래요. 그런데 주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무슨 의미냐?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가득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 안에 있다는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아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아니 주님과 함께 어떻게 있어 우리가. 주 안에 있어. 주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주님 어떻게 들어가? 주님이 어떻게 들어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 다 말씀하는 말이야. 말씀을 갖고 하는 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다는 얘기고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는 늘 그냥 자거나 앉거나 서거나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꼭 주님과 함께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음은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딴 데서 잡고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어. 뭘 했는데 믿음이 자라야 돼요?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지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아직까지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야라는 100%의 확신은 없지만 지금 그 확신이 조금은 빠졌어요. 조금 있다 이제 100%가 될 텐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지만 말하자면 새신자로 치면 다 믿어지고 막 은혜가 되고 좋고 막 하긴 하나 구원의 확신을 물어볼 때 아직 조금 자신 없는 어떤 그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지만 지금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가 지금 정말 은혜가 되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증거가 있습니다. 5절 한번 읽으면 지금 베드로가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5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말은 내가 생각에 내 경험적으로 볼 때 지금 그물을 내리는 건 헛수고입니다. 확실해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내가 의지라는 거는 순종해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이 자꾸 그러니까 그냥 그 순종해서 내 기대는 안 합니다. 근데 순종하는 뜻에서 내가 금을 한번 내려보리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자기 경험 여보 베드로는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자기 경험을 싹 다 내려놨다? 이거는 자기 뜻을 내려놨다? 여러분 이런 믿음 최고의 믿음이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믿음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그 앞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와 있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베드로를 찍고 베드로를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 그의 장모가 병이 들었어. 열병이 걸렸어. 그러니까 그 장모가 열병이 걸렸기 때문에 가서 중한 열병에 걸린 장모를 고쳐줍니다. 예수님이 4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열병 장모를 고쳤다. 이거 외에 베드로의 다른 반응이 절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열병을 고쳐서 베드로가 좋아. 당연히 장모가 일어났으니까 좋죠. 좋아하고 기뻐는 했지만 그때 어떤 반응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적이 있으면 믿음이 좋아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뭐 일이 잘 되고 여러분 여기 목회 한 20-30년 하고 나면 다 알게 돼요. 지금은 기도해가지고 우리 성도 중에 그런 분 있어요. 맨날 로또 살 때마다 기도 하나님 막 성실하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제가 이 로또를 타면요 꼭 50%는 교회에다 낼 거예요. 성전 건축을 아니 한 번도 아니고 진짜 매번 저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로또 사고 꼭 심각하게 기도했는데요. 저는 교회 50%를 낼 테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게. 근데 그죠? 그렇게 해야 이게 뭔 얘기하다 그걸로 갔냐?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맞아. 기적 얘기. 이게 똑똑해. 이게 예배는 같이 하는 거야.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기적.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래서 내가 웃기지 마. 네가 로또 타면은 반을 낸다고? 야, 그게 진짜 같으면 아마 됐을 거다. 분명히 네 마음이 변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진짜예요. 맨날 그 고백을 해.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웃기지 마. 근데 설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은 막 믿음이 커질 것 같고 그렇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그때는 열심히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래서 직업이 없을 때 막 기도해가지고 직업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빠지잖아요. 제가 좀 바빠서요. 병이 막 그래가지고 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병이 났잖아요. 그러면 또 바빠지는 거야. 그것도 제가 또 바빠서요. 저 여러 번 봅니다. 30년 동안 진짜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은 기적 때문에 생기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기적은 있어요. 기적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그걸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모가 중한 열병이면 죽을 병에 걸렸었어요. 그게 나았는데도 그 이하에 아무 언급이 없어. 베드로의 믿음은 똑같았단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주님이 배에서 복음, 그 말씀을 들었더니 이에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 그래가지고 그 다혈질인 그 베드로가 자기를 내려놓기까지 분명히 지금 나가면 별로 역효과라는 거를 알면서도 그물을 내릴 정도로 베드로가 지금 정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45분이네요.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주님이 나를 질책하는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위로하는 음성으로 들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 속을 다 꿰뚫어 볼게 이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님이 언제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꿰뚫어 보듯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에 맞게 내가 뭐가 필요한지 오셔서 늘 말씀 속에서 그분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하는 게 예수님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그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앞길이 막막하고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실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이 어떤 것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 생각하면 너무나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막막할 때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인간은 다 모르는데 어떤 인간을 믿고 어떤 인간을 데리고 뭐 멘토를 삼아서 어떤 인간한테 물어봅니까? 지도 모르기는 매일반인데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고 사람한테 이렇게 할 필요 한 개도 없고 오직 말씀 하나님이신 그 말씀을 내가 그 말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자꾸만 여기서 찾지 말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 앞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어때요? 말씀을 보면 극동방송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말씀 읽고 변화돼서 그런 것도 찾아보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가서 오늘 꼭 찾아보세요. 극동방송 무림의 고수. 그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결단하는 거죠. 그래 맞아. 올해는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보리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분을 꼭 만나보리라. 그래서 아까 보여주세요. 자, 이분이 어떤 일이 있는지. 성경 수련 읽기를 더 열심히 하려는 동기는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했는데 예수 오래 믿는 분들이 어렵게 살아요. 재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렵고 또 삶 자체가 이렇게 밝은 삶도 아니고 또 사람도 안 변하고 그래서 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안 변하나 성경 많이 아는데 안 변하나 그러다가 저는 나름대로 성경을 수련해 읽다가 거기서 답을 찾은 거죠. 성경만 수련해 읽게 해주면 자생력이 생겨서 자급자족이 되고 스스로 해결되는구나. 그렇게 아는 거죠. 이제 성경 읽기 하면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느끼는 건 문제 해결이에요. 일단 문제 해결돼요. 특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물질 연단 받는데 물질 연단은 거의 이제 쉽게 해결되고 물질 문제가 쉽게 해결돼요. 가장 많은 문제가 물질 문제고 힘들게 물질 연단이에요. 그런데 물질 문제는 거의 쉽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한 번은 목사님 교회 밖에다가 카드, 대출, 할인 전문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다 이제 웬만한 분들이 다 물질 때문에 힘들잖아요. 이게 참 신기하네요. 근데 그 거의 해결되고요.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성경에다 맡기면, 말씀에다 맡기면, 웃잖아요. 물질 문제 쉽게 해결된다. 물질 문제가 제일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몸 같은 거는 병이고요. 사람 관계는 마음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지금 아직도 우리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반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정말 한번 해보세요.
인생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렇게 아프고 하면서 아프면 어느 정도 아프냐? 암 환자가 이렇게 너무 고통이 심할 때는 진통제 맞잖아요, 그죠? 근데 마약을 넣은 진통제를 맞는다고 해요. 근데 병원에서 그거를 맞으라고 해서 어저께 그걸 맞았어요. 그 정도면 어때요? 이 고통이 심한 거기 때문에 그걸 맞은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올 때는 그냥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인생 이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 그렇게 아플 때 아픈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가. 여러분 정말 우리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매번 생각하시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쓸데없는 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만 하고 가도 시간이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가치 있게 살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인생, 최대의 인생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뭘로 만나주시나요? 순종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순종 속에서 만나주세요. 여러분, 순종은 믿음이고, 순종은 사랑이고, 순종은 겸손입니다. 믿어야 순종하고,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요, 제물로 바치라는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그랬더니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뒤에서 야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이미 제물을 준비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제물을 준비한 여호와 이레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바치라고만 해. 시험 만들게 해. 이러고 입 나왔겠죠. 아니라는 거를 순종해서야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만 장군이 있어요. 그죠?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문둥병으로 살이 썩어가는 장군이었어요. 근데 그 계집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계집종이 우리나라에 엘리야라는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병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찾아갔잖아요. 그 찾아갔더니 뭐래요? 그 엘리야가 요단강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내 거다 그랬더니 분노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 왜요? 내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라 이거죠. 그랬더니 막 종들이 얘기해요. 그죠? 아이고, 사람이, 이 병이 낫는다는데 이보다 더한 것도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꼬셔가지고 결국에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죠. 순종했죠. 순종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시작. 아멘. 순종했더니 그게 뭐예요? 요단강 물 그냥 똑같은 물이에요. 순종의 그 회복은 그 완치는 순종에 있었던 거지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한번 시험해봐. 한번 테스트해봐.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여기가 관건이지 뭐 꼭 그거를 했다 그래서 되는 게 여러분은 부모니까 그 마음이 뭔지 내가 자녀에게 할 때 뭔지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열왕기하 그래서 5장 15절에 보면 어때요? 이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몸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까지 얻게 됐다는 거죠. 순종함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가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 던지는 것도 괴로운 순종이었고 깊은 데에 던지는 것도 괴로운 순종이에요. 여러분, 고기는요 밤에 밤낚시 하지만 고기들도 주행성이 있고 야행성이 있대요. 이 주행성은 맛없는 거 보통 붕어 같은 거 이런 게 주행성인데, 보통 사람들이 밤낚시를 가는 이유는 밤에 야행성으로 다니는 애들이 맛있다는 거예요. 뭐 메기라든지 소치, 상어, 이런 애들이, 민어 이런 애들이 전부 야행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야행성 밤에 한 마리도 못 잡는 것도 웃긴 기적이고, 그거 못 잡았는데 자, 두 가지를 명령하죠. 다시 내려. 아니 지금 못 잡았는데 또 다시 내려. 그 새벽에 그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깊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깊은 데에 있지 않아. 이제는 얕은 데다 해가지고 잡아야 되는 새벽에 깊은 데에 던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 뭐예요? 목수예요. 베드로는 어부예요. 목사인 내가 체육관 하는 집사님한테 이번 주에는요 무슨 운동 하시고 무슨 음악 요즘 유행이더라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목수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오늘 우리들,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현실하고 맞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의 그것을 실천할 때 현실과 너무 달라서 시대에 떨어진다든지 무슨 짓 하냐.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해결해야지 무슨 그걸 기도를 하고 있어.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무슨 그거를 또 지금 교회를 가고 있어. 주일에 주말에 더 일을 해야 수당을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몰라? 한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두 달에 한 번 가면 되지. 아유 교회는 꼭 가야 돼? 마음으로 믿으면 그만이지. 믿으면 된다며. 꼭 교회를 가야 돼? 별별 변명을 다 하면서 현실적으로 가기를 원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베드로는 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내 경험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아이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지가 했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 배만 했어.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2배를 채웠어.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지 않아. 네 혼자 있을 때는 배 하나 채우고 끝이지만, 야, 너 내 말 잘 들었으니까 2배로 가. 딱 2배를 다 채울 정도로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이 일할 때보다 훨씬 100배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노력해야 돼요? 주님 만나는 거, 주님께 집중해야지 내 거 뭐뭐뭐뭐 하는 거 내가 뭘 집중하려고 하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꼭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다시 시작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 만나려고 하고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 주님께 집중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